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복잡하고 무거운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9장 569쪽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몸에 병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무지 부러울 것이 없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의 삶에는 명예가 있었고 명성이 있었고 그에게는 군대라고 하는 큰 권력과 힘이 있었고 또 그가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들과 보상을 얻은 수많은 재물들로 인하여서 그는 충분히 부자였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롭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도무지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것이 그의 삶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의 건강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 나병이 걸렸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세상 명예도 아니고 자신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도 세상에 아무것 두려울 것이 없는데 그의 질병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가치로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을 놓고도 그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그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는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고 또 엘리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라든가 혹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수단과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나아만처럼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우리는 마음이 갈급해지고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생명, 우리의 목숨 이런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런 갈급함, 이런 마음의 가난함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자신의 그 목숨의 위험으로부터 그를 건져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갈급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가치롭다고 여기는 것, 재물이라든가 이 세상의 명성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이 가졌을 때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를 정말 부요하게 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만족함과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가치롭다고 여기면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아만 장군은 바로 그런 면에서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변화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와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참된 신이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참된 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병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나머지 그는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보다도 이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 대신 엘리사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하죠.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은 반드시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감사와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예물들을 다 주려고 하지만 엘리사는 한사코 그 선물을 거절합니다. 엘리사는 왜 이 나아만 장군의 선물을 거절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엘리사에게는 물론 이런 선물이 그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그는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 구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나아만 장군이 주려고 하는 물질은 그렇게 가치 있게 보이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나아만 장군의 그 간곡한 마음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엘리사는 한사코 그 선물을 거절합니다. 엘리사가 받기를 거절하자 나아만 장군은 마음을 바꿉니다. 그의 감사는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에게 부탁하기를 이스라엘에서 노새 2마리 분량의 흙을 담아가도 되겠느냐고 요청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나라에 거하시는 신은 반드시 그 나라의 그 땅 위에서만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땅에서 노새 2마리 분의 흙을 담아 가지고 가서 그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마음에 노새 2마리 분량의 흙을 가져가겠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되는 우리 감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기 위해서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엘리사가 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대언했을 뿐, 사실 모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아만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감사를 사람이 받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하나의 영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받아야 마땅할 영광을 사람이 받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할 감사를 사람이 누리게 되면, 그러면 그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그것은 또 다른 욕심과 탐욕이 돼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기에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영광을 받을 다른 분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한사코 나아만 장군의 선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엘리사와 같이 동행하면서 수많은 역사적인 순간을 그가 목격하고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누구보다도 더 자주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주려고 하는 이 선물 앞에서 그의 마음은 약해지고 맙니다. 게하시가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충분히 부자고 그가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즐겁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왜 엘리사가 거절하는지 그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선물을 받는 것은 엘리사가 능력을 베푼 것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나 권리가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한 그 생각의 가장 깊은 곳에는 물질을 바라보는 그의 어떤 욕심 혹은 그의 탐욕이 그 가장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선물하려고는 나아만 장군이 준비한 그런 예물들,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갖고 싶다, 정말 아깝다, 저걸 그냥 보내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만약 나의 스승 엘리사가 받지 않겠다면 그러면 나라도 받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욕망이 그의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 안에 점점 키워지는 이런 욕망이 그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으로 세워지고, 그의 삶 가운데 세워진 계획은 그의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나만 장군을 쫓아가죠. 나만 장군을 쫓아가서 생각지도 않은 거짓말을 그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의 영역 가운데서 일어나죠. 우리가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내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곧 그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게하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의 열매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욕심과 탐욕에 눈이 어두운 그는 엘리사가 마치 심부름을 보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은 1달란트와 의복 2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만 장군은 정말 엘리사가 그런 요청을 한 줄 알고 기꺼이 달라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은 2달란트와 의복 2벌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무거우니까 자기 종들을 시켜서 직접 엘리사의 집 근처까지 배달도 시켜줍니다. 집 근처로 온 게하시는 그것을 스승 엘리사가 보기 전에 얼른 감추어 놓고 엘리사가 나타나서 어디 다녀왔느냐고 물을 때는 전혀 아무데도 다녀오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뚝 떼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한 거짓말은 그의 마음속에서 올라온 욕심으로, 탐욕으로 한 거짓말이라면, 두 번째 엘리사에게 한 거짓말은 자신의 악한 행동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스승 엘리사가 두려워서 하게 되는 거짓말이죠. 어쩌면 우리 인류의 어떤 원죄를 입은 인류의 그런 불행한 삶이 게하시에게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될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뱀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전까지 에덴 동산에서 그토록 여러 번 지나가면서 봤던 선악과, 한 번도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탐스럽다든지 먹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하나님이 금지한 과일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겠다고 한 그것을 뱀이 거짓말로 그들을 속이자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과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마음 가운데 욕망이 움크려서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욕심 많은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뱀의 속임에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를 불렀을 때 그만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두려워진 그들은 몸을 가리고 동산 가운데 숨고 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이죠. 게하시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다른 상황이지만 거의 비슷한 과정을 밟으면서 범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시험들을 바라봅니다. 그런 시험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역은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를 향한 욕망과 이 세상 물질과 이 세상이 가치롭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그치고 그런 우린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고쳐내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거짓말에 속으며 우리 스스로도 거짓말장이가 되는 그런 아픈 운명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지만 은혜를 입고 마음이 가난해져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라고 고백하는 나아만 장군과 그토록 오랫동안 엘리사를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최고의 행복을 누렸던 게하시가 오히려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놀라운 대조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과거에 아무리 놀라운 신앙생활을 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해 주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는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 주님께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나아만 장군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복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욕심 또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으며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갈망이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갈고 닦으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